말씀 전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말씀 중에 특별한 일 아니시면 나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는 축도가 끝날 때까지 앉아 계십시오. 중간에 말씀 끝나면 광고 때 나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분명히 기도할 때 눈 감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에 마음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시작하죠.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평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해 아래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있죠. 자기 인생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자녀들은 일과 산업이 평탄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험한 길, 고생하는 길 가고 싶지 않아 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노정은 소위 일륜지 대사,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되는 결혼 문제에 있어서 평탄한 길을 소원하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일과 혹은 계획의 성공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일과 산업에 있어서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기를 다 소원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인생사가 소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죠. 자, 그런 점에서 모든 일과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평탄한 길, 성공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과연 해야 할까요? 자, 영국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 어린 시절에 아버지 농장에 가서 연못에 수영을 하다가 그만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에서 일하던 그 가난한 일꾼의 아들이요, 물에서 허부적거리는 것을 봐서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 처칠을 구해줬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처칠의 아버지는 고맙고 감사해서 What is your dream? What is your life goal? 네 꿈이 도대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윈스턴 처칠은 귀족 가문의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비록 가난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던 이 소녀는 나는 메디컬 닥터, 의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처칠의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처칠의 아버지가 그래, 좋다. 내가 네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 될 때까지 학비를 다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봐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 소녀는 자신의 소망대로 메디컬 닥터 의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드디어 영국 수상이 된 이 처칠이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왔는데 그만 뉴모니아, 폐렴에 걸리고 말았어요.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폐렴은 죽을 병, 그죠? 이 고칠 병이 없었어요.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안티바이오틱이 그때만 해도 없었습니다. 좋은 때 태어나신 걸 감사하십시오. 자, 이 소식을 들은 한 의사가 찾아옵니다. 바로 어린 시절에 처칠이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준 그 친구예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처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개발했는데 아직 임상 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혹시 투약해 보겠나? 라고 이렇게 친구 처칠에게 말했어요. 아니 뭐 당장 죽어가는데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한번 해보게. 자, 처칠이 그의 친구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리고 투여 결과 그 효과가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미러클 메디슨이에요. 기적의 약이었어요. 즉각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로 인해서 처칠이 당시 치료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이 폐렴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2번이나 살아난 거예요. 자, 처칠을 구한 그 의사, 그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연합군 군인들을 살리는 이 기적의 약 페니실린을 개발한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평탄한 길, 즉 자신의 건강이나 삶이나 일이나 계획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만남 때문입니다. 즉 두 사람의 만남이 서로 상생, 윈윈이라고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평탄한 길이 되어 주어서 서로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었고, 처칠은 알렉산더 플레밍을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이 플레밍은 윈스턴이 폐렴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으로 살려준 것처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서로의 다리가 되어주고 어려운 시절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스태핑 스톤, 디딤돌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노정은요, 결혼이라는 인생사의 큰 일에 있어서 역시 평탄한 길을 소원하는데 과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역시 만남에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평탄한 길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나 계획으로 하여금 성공케 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만남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만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참 평탄한 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 험난한 길이 되기도 하고요. 만남에 따라서 일과 계획이 참 그야말로 successful, 성공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모든 일과 계획이 그 만남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27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친구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우리로 평탄한 길을 가도록 돕기도 하지만 반대로 험난한 길을 가게도 하고 혹은 일과 계획을 성공케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모든 일과 계획이 무너지기도 하는 그 중심, 핵심, 바로 만남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평탄한 길, 성공의 비결은 만남에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 좋고 돈 많고 힘 있어도 잘못 만나면 하루아침에 건강 잃고 돈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만남, 우리 인생이나 모든 일과 계획을 평탄한 길로 가게 하고 혹은 성공케 하는 것일까요?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열심히 해서 성공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사십시오. 문제는 과연 그 비결,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비결을 아시라는 겁니다. 자, 19세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미국 여배우.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여배우? 네, 맞아요. 마릴린 먼로입니다. 이런 사진은 별로 못 봤죠. 화려하게 옷 입고 이런 것만 보셨을 텐데. 자, 이 사진은 화보로 찍은 것이지만 실제 이게 마릴린 먼로가 살았던 아파트였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침대 머리맡에 꽂혀 있는 이 책들, 그 다음에 벽에 걸린 그린 작품들이 우리가 떠올리는 이 마릴린 먼로의 모습과 좀 낯설어 보이죠. 왜냐하면 마릴린 먼로는 의도적으로 dumb blondie, dumb blondie, 멍청한 백발 여자, 백치미, 그런 걸 자기 이미지로 그냥 삼았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고 저거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생각 없는 남자들이 이렇게 빠져들게. 그게 전략이에요. 자기 목표로 해서. 그래서 머리도 금발로 염색한 거예요. 실제로 마릴린 먼로는 그렇게 덤한 여자 아니에요. 늘 책을 옆에 끼고 사는 여자였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심이 있고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야무진 계획도 있었고요. 야망도 어마어마한 여자였습니다. 그 야망이 너무 커서 죽은 것뿐이에요. 그녀의 서재에 약 400여 권의 책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냥 만화책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문학 작품들, 정말 읽기 어려운 그런 책들이 거의 다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마릴린 먼로가 좋아하던 작가가 있었어.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영국이 아니고 아일랜드에. 자, 그의 작품들을 즐겨 읽었는데요. 이렇게 버나드 쇼가 극작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나리던 시절에 우연히 이 마릴린 먼로와 함께 하는 자리를 갖게 됐어요. 자, 자신이 좋아하고 즐겨 읽던 책의 작가인 버나드 쇼를 만난 마릴린 이 먼로가 들뜬 나머지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과 결혼해서 선생님의 뛰어난 머리와 저의 외모를 닮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러자 평소에도 아무 때나 돌직구를 날리는, 돌직구 아세요? 요즘 말인데 이 버나드 쇼는 항상 돌직구 그냥 직선적으로 돌리지 않고 바로 팍 얘기해요. 버나드 쇼가 웃으면서 마릴린 먼로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의 외모와 당신의 돌머리를 닮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나의 외모와 당신의 그 머리를 닮으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탄한 길, 일의 성공을 가져다주는 만남에 대해서 뭘 기준으로 삼느냐? 눈에 보이는 인기, 명예, 돈, 외모, 학벌, 재력, 배경 이런 걸 기준으로 삼는데 문제는 뭐냐? 과연 우리의 기대와 소원대로, 그래서 마릴린 먼로의 말처럼 둘이 결혼해서 자녀들이 버나드 쇼의 그 뛰어난 그 날카로운 머리와 그리고 자신의 외모를 닮아줄 것이냐?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오히려 버나드 쇼 말처럼 나의 외모와 당신의 머리를 닮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이 되고 성공이 아니라 낭패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만남이냐? 아브라함이 노종이 보여주는 지혜, 평탄한 길을 가게 하는 만남, 일과 계획이 성공케 하는 만남의 비밀이 뭐냐? 과연 아브라함의 노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축복된 만남,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가게 하고 그게 일이든 신앙의 영역이든 성공케 하는 만남, 관계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과연 눈에 보이는 외모, 겉으로 보이는 환경일까요? 어느 집에 딸만 6인 딸부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집 있더라고요. 그러다 7번째 드디어 아들 낳은 집도 있더라고. 와, 진짜로. 성공한 거지. 그거 돌려서 7번째. 그 성공이 무슨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느 날 엄마가 친구로부터 예쁜 인형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고민입니다. 아이가 6명인데 인형이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줘야 할지 난감하기 때문이죠. 자, 엄마가 고민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내가 이 인형을 줄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6딸이 하나같이 엄마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에이, 그럼 그거 아빠 거잖아. 잠이 안 깨서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설명을 들으십시오. 웃으신 분들한테. 아이들이 보기에도 아빠가 엄마의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 가정. 만일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보일 정도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일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만일 엄마의 말을 가장 귀담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빠고 아빠의 말을 또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엄마인 가정이라면 틀림없이 거기 행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평탄한 삶과 가정과 성공적인 일과 산업의 비결,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4장 14절 노종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읽어봅시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 관계, 만남. 그래서 모든 일과 계획이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사람, 관계, 만남,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정한 자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들어주기를 힘쓰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그 증거라는 것이. 자기 이익 때문에 생기는 것 때문에 들어주기를 힘쓰는 거 말고, 그건 누가 못해요. 뭐 하나 얻어 걸릴까 싶어가지고 귀담아 듣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내 사랑 때문에, 천국 소망의 칭찬과 상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수고와 정성을 당해서 다 했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기에게 무슨 직접적인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 처자, 이 노종의 말을 들어주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물 항아리에 물을 담아 가기도 힘들고 바쁠 때인데, 이 처자는 물을 항아리에다 다 깃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참에 노종의 요청에 주저함 없이 호의를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노종과 함께 먼 사막을 여행해온 이 낙타, 그것도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물을 주되 낙타들로 배불리 마시게 할 만큼 물을 길어나리는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들어주기를 힘쓰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하고요, 말을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에게 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저 목마른 낙타까지도 제가 배불리게 먹겠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양이 한 4시간 정도 걸릴, 3시간 내지 4시간 걸릴 그 물 기르는 그 수고를 아끼지가 않아요. 와, 이런 처자의 모습이 왜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평탄한 길이 되도록 우리에게 정해주신 사람, 그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사람의 증거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어떤 인간이든 무슨 관계든 타락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오직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소견에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가고 싶은 곳에만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애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애들, 태어난 애들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에요. 걔네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애들은요 이기적이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아빠가 이리 와, 그래서 이쁜 소리 하면 아빠 I love you.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하면 아빠 미워. 이게 아담의 원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돼. 자기 사랑, 자기 욕심, 자기 영광과 일체 관련되지 않은 일, 사람, 소리에 대해서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함께하지도 않아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부부관계든 소위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 자녀 관계든 it doesn't matter. It's always same. 똑같아요. 서로의 만남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서로가 듣는 귀가 있어야, 그렇잖아요. 듣는 귀가 있어야 비로소 서로 소통이 되고, 들리니까 교제가 되고, 교제가 되니까 동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첫걸음이 이게 귀니까. 그래서 솔로몬 역시 노년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좋은 상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과 인생이 주는 거 말고, 세상과 인생이 주는 건 말고, 여기서 좋은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이 평탄한 것, 그래서 하는 일에 성공하는, 그것은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합력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약속해 놨어요. 아예 결제해 놨다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그게 시작이 되느냐? 뭐예요? 들을 귀. 아무리 두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 모여 있어도요, 그 모두가 이 들을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다 자기 말만 할 뿐 들을 귀가 없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창세기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반대로 험난한 길,
일과 계획의 성공이 아니라 일과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 자기 사랑, 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험한 길이 되고 일마다 계획마다 실패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안 들려.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샬라샬라샬라 하는데 갑자기 이게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마다 자기 말만 할 뿐 들으려고 힘쓰지 않을 때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은 흩어져요. 공감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공감이 안 되는데 모일 수가 있어요.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말이 들리질 않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성 쌓기를 그쳤더라. 모든 일에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인생과 가정과 일과 산업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한 길을 가게 하는 정하신 사람, 관계, 만남은 듣기를 힘쓰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로 분별하는 것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자신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정하신 아들. 그래서 자신과 가정과 가문이 평탄한 길을 가게 할 아들인 것을 어떻게 여러분 확인한 줄 아십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도요.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무려 6명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하신 분 계시 혹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는 거 아니야? 총 그 외에 6명이니까 총 합하면 아침부터 산수 힘들어. 2 더하기 1은 8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8명이에요. 처음 하신 분 오늘 그랬어? 8명이었어. 자녀가 아들이 8명입니다. 그런데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 약속의 기업을 영원히 물려받으로 정한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평탄한 길을 가게 할 것이라고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그냥 정실 부인인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정말 다 하나님을 다 믿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듣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거밖에 안 한다니까. 자, 확인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창세기 22장 8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구절에서 힌트는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 이삭의 반응이, 즉 그 아들의 귀가 어떠냐라는 것이에요. 만일 들을 귀가 아니었으면 분명히 이 이삭은 눈치 벌써 채고 이게 날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 아버지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마 주랭랑을 쳤을 거예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됐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납다. 그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데 이 이삭의 귀가, 그 말을 듣는데 힘쓰는 귀와 마음과 말과 행실로 비로소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게 그 자리가 근데 어느 자리입니까? 뭐 둘이 어디 잔치 가나요? 아니 뭐 영광스러운 자리 가나요? 번제. 죽는 자리를 가고 있어요.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요. 총 8명의 아들 중에서 이삭을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로 삼은 이유예요. 즉 이삭을 제외한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들이 있었어도 그 7명의 아들들의 공통점은 들을 귀가 없어요.
이스마엘 보십시오.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집에 잘 있으라고 하고 동생 잘 챙기라고 했건만 돌잔치 되는 날에 희롱을 하는, 이 성적인 희롱이에요. 이것도 그냥 희롱이 아니라 원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영원히 들나귀가 될 거라. 뭐예요? 죽어도 말 안 들어요. 뺀질뺀질거리고. 이스마엘은 그래서 결혼도 누구하고 합니까? 이방인들하고 그냥 해버려요. 이삭을 제외한 7명의 아들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삭 외에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데 힘쓰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이 있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이처럼 본처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이러한 듣는 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과 가정과 가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끄는 평탄한 길로 가게 할 정한 아들이구나를 확인한 거예요. 아들이라도 자식이라도 손주라도. 정말 그럴까요? 솔로몬을 한번 살펴봅시다. 솔로몬 역시 어떻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왕이 됐을까요? 사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왕이니까 일단 많을 거 아니야. 총 19명이에요. 다윗의 아들들이 총 19명. 그리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솔로몬은요, 도저히 차기 왕으로서의 차례가 올래야 올 수가 없어. 10번째고. 문제는 또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야.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다 알아. 이게 왕으로 세우기가 어려워. 이게 정실 부인에게서 나도 차례가 올까 말까 한데, 이게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났던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 아들이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왕자의 난에 의해서 대번에 죽어야 될 그런 순서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다윗은 뭐해? 이런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자신을 이어서 3대 왕으로 세웠을까요? 사실 어머니 가문으로 보면, 또 혈통으로 보면, 그리고 외모나 각자의 능력과 재능으로 보면 10번째 아들인 솔로몬보다 뛰어난 형들, 기라성 같은 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압살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막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맏아들, 둘째 아들 위에 보십시오. 기라성 같은 형들.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잔뼈가 굵은 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야. 그냥 궁에서 엄마와 함께. 그 기라성 같은 형들을 도대체 뭔 수로 어떻게 이겨? 이 뛰어난 형들이 있었고 탁월한 형들이 있었는데도 왜 다윗은 솔로몬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디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 그래서 자신의 가문과 이스라엘을 평탄한 길로 이끌고 성공케 할 정하신 아들이라고 확인했을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 아버지가 자기를 차기 왕으로 삼았는지. 잠언 4장 3절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기의 다음 아들 르호보암이죠. 근데 그 아들은 참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해. 참 은혜가 고르지 않아요. 이 구절에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얘기하죠. 여러 왕자들 중에서 자신은 참으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위치와 능력의 소유자였고, 심지어 같은 어머니에게서 낳은 형제 하나 없는 외아들. 아니 그래도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라도 있어야 형제의 난에 있어서 누가 치더라도 우리를 건드려, 그래서 도와줄 형제라도 있지. 이 솔로몬은 없어. 그냥 외아들이야. 그야말로 누가 죽여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총 19명의 아들 중에서 자신같이 유약한 자가 어떻게 그런데 다윗 아버지의 왕위를 잇게 됐고 이제 자신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바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말에 대해서, 그 말을 자신의 마음에 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한 것이 비결이라고 아들에게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에게 아들이 19명이 있었어도 솔로몬 외에는 모두가 다 아버지 말에 대해 들을 귀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기를 힘쓰는 아들들이 없었어요. 압살롬 보십시오.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아버지 사랑을 받는, 요압이 큰형이 죽었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세워줄 걸. 머리카락이 키도 그냥 저하고 반대로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키도 헌칠하고 등치도 남자 같고 머리는 막 머리를 휘날리면 여자들이 저는 지나가도 쳐다도 안 보잖아. 응? 어련히 알아서 압살롬 되면 왕을 세워줄 걸. 잠깐만 기다리라, 아들아, 아들아.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그걸 못 참고 반역을 하다가 그 긴 머리칼이 도망가다 나무에 훅 걸려가지고 목에 조롱조롱 매달려 있을 때 군대 장관이 와서 목을 확 쳐버려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데.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하고 말을 들어가 주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른 거예요. 19명의 자식이 있었어도 아들이 있었어도요, 아버지의 말을 듣기를 힘쓰는 생각, 그리고 마음에 그것을 두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행하는 아들은 솔로몬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들을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들의 증거이고요. 이제 다윗에 이어서 자신의 가문과 나라를 평탄한 길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정한 아들의 증거이기에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뛰어난 재주와 능력과 외모와 배경을 가졌다고 해도요, 모든 일에 평탄한 길을 주고 성공케 하는 키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잠언 16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어리고 약하다 할지라도 형들은 전쟁에 나가 잔뼈가 굵고 나이도 이제 막 40대 45세 중반이고, 그러나 누가 그와 함께하고 이 어린 솔로몬과 그를 인도하며 역사하기에 이 솔로몬이 평탄한 길을 가게 되고 모든 일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탄한 가정이 되도록 주신, 다윗의 가정에 주신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 평탄한 길, 하나님의 은혜는 들을 귀가 있어서 들어주기를 힘쓰는 사람, 관계, 만남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삶은요, 서로가 듣기를 힘쓰는 생각, 마음, 말, 행실의 사람, 관계, 만남의 비결이 있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삶이 있어요. 서글픈 삶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들어달라고, 알아달라고 떼쓰는 사람,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이 참 안타깝고 서글퍼요. 나 좀 얘기 좀 들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떼써요. 서글픈 삶의 모습,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비참한 삶이 있어요. 비참하고 참 불행한 삶의 모습.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때를 써도 소용이 없어서 이제는 때 쓰는 것마저 포기한 사람,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이. 아무리 때를 써도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서 이제는 때 쓰는 것마저 포기한, 그게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냥 몸만 집에 들어와서 함께 그냥 살아. 모텔에 있는 것처럼, 여관처럼. 여러분, 우리가 들어주는 삶에는 행복이 찾아오지만 알아달라고 떼쓰는 삶에는 고통과 불행이 찾아와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알아달라고 들어달라고 떼쓰면 떼쓸수록 사람들이 싫어하고 도망가요. 왜? 그 사람도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그리고 떼를 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둘이 만나 봐요. 그 둘이 뭐가 오래 가겠어. 그게 서로 안 들어주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데 알아달라고 떼쓰는 삶에는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버려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준다. 그래서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라니까. 안 들어줘 원래. 아니 우리 몸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도 내 생각에 말을 들어줘요. 마음은 온유라도 육신이 안 들어줘. 그게 원래야. 원래 모습이야. 왜 내 말은 안 들어주느냐?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야.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 그래서 드릴 기가 없는 관계 만남의 모습이고 평탄한 길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 관계 만남의 모습, 오직 세상 사랑, 자기 욕심으로 찾고 구하고 채우기 위한 사람이고 관계고 만남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서로가 채워지지 않는 관계와 만남 때문에 늘 갈등과 오해와 다툼과 싸움과 그러다 그냥 헤어져 버려요. 다윗에게 아들이 19명이 있어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아들은 단 하나, 솔로몬 뿐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지. 왜? 다윗의 가문이 어쨌든 간에 다윗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야 되니까. 19명 전부가 다 말을 18명 전부가 다 말을 듣지 않고 뺀질뺀질하고 이게 원래 정상이라니까.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이게 원래야.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원망하고 내 말을 안 들어주네, 나를 몰라주네. 그러시지 말아요. 왜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요? 왜 기분을 상하게 해요? 왜 자기 마음 감정을 잃어버려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내 말 너무 안 들어줘. 나를 너무 몰라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로 불행케 하는 보이지 않는 새 아들들이 찾아오는데 누군 줄 알아요? 새 아들. 첫째 아들 이름 섭섭이. 둘째 아들 이름 서운이. 그리고 막내 아들은 삐침이. 얘네들하고 평생 살아. 자식 새끼가 열 있으면 뭐해. 한 놈도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안에 세 아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큰 아들 섭섭이. 둘째 아들 서운이. 막내 아들 삐침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들을 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들은 말을 하나라도, 그게 작은 거라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듣기를 힘쓰는 귀가 어느 날부터 되고, 안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안 들려. 죽어도 안 들어. 다 밑에 숙이고 그냥 너는 짓거려라. 나는 여기 있을랜다. 이게 원래 모습이야. 타락한 인간,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귀가 안 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무슨 소리지?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말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새겨진 말이 나 떠나지를 않고 내 삶에서 자꾸 지켜 행하지. 이게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과의 관계고, 이것이 만남이고, 이런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그리고 자식 중에도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게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왜 엉뚱한 데다가 도대체 이 자식이라는 게 몇십 년을 먹여서 키웠더니만 완전히 청개구리 혼신이.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위로 가라. 원래 그래요. 섭섭해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삐침이 되지 마세요. 이처럼 듣는 귀가 있는 사람, 관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모든 삶과 가정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며 비로소 모든 일에 돕는 손길을 함께 하시며 성공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주의해서 살피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이 정말 한둘이라도 있으면 복받은 인생. 대부분은 다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 한둘이, 그게 부인이고 부부든 자식이든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육자와 성도 간의 관계든 구역원이든 뭐든지 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주신 사람이고 축복의 만남이고 그 길을 함께 갈 때 평탄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잘 살피셔서 그 노하우로 여러분의 인생 노후도 평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노하우를 잘 익혀서 자식들한테도 자손들, 손주들한테도 잘 가르쳐서 아이들과 가정과 손주들도 그 아이들의 삶이 평탄한 길을 가고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런 명성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게 하나님 들을 귀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 듣는 소리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약속하시는 그 평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해 아래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통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땅처럼 온통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도 거두는 것은 고통과 허무와 곤고함 뿐이고 이토록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는 게 인생이고 또한 영원히 죽는 이 비참한 인생들을 잊지 아니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신의 죄가 뭔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고 이제 주의 거룩한 영으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경건의 모양과 형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참사랑과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 천국 소망이라는 이 기름을 그릇에 잘 준비하는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처럼 한 번뿐인 이 생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기에 누구나 다 자기 삶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 평탄한 길을 가기 소원하고 모든 하는 일과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살지만 그러나 과연 이런 평탄한 일과 성공이 누구에게 있고 무엇에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그냥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바로 만남에 있음을 또한 잊고 살아가면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기준의 사람 관계 만남이 되면 자기 생각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참 오히려 험난한 길 되고 그토록 수고하고 투자하고 뭐해도 실패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대 저마다 말하기만 바쁜 뿐 아무도 듣지 않게 서로 소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만사가 다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 만남의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며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듣는 귀가 있는 사람, 귀에 들린 말을 마음에 담을 줄 아는 사람, 그 말을 힘써 지켜 누가 보지 않더라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관계가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 증거고 이것이 우리의 자신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일과 산업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하신 관계, 축복의 만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런 사람과 관계와 만남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합력함으로 하나님 예비해 놓은 하늘과 땅의 좋은 상들을 이 생에서부터 영원히 자손 대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행복한 가정, 복된 자녀, 빛과 소금이 되는 이제 바른 명성교회가 되도록